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10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 10장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10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말이 또 정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0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입술 이렇게 계속 나오죠. 입술이란 단어가 즉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훈계임을 이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뭐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쭉 보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 즉 말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즉 말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보아도 우리는 그 말씀, 그 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릇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또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구별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됐다. 하기오스,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구별됨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창조의 능력이죠. 아버지의 능력과 또 아버지의 그 성품과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구별됨이란 성도가 자기가 잘났고 뭐 인격적으로 뭐 되게 잘하고 또 구제와 같은 선한 행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드러내서 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중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 즉 성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라고 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제 직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된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즉 지혜가 발견된다. 입술에서 지혜가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즉 명철한 자, 곧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있는 지혜는 굳이 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막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타인에 의하여 발견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로써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잠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도의 입술에서 지혜가 발견된다라고 수동형으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해요. 하나님의 드러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은 사람이 주도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가 예수를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라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가 나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계시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술로 예수가 드러나는 건 역시 주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입술에서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지혜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영역이에요. 말씀의 논리의 순서를 좀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말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가 발견된다는, 즉 주 예수가 드러나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뜻은 저축하다, 비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식을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에요. 즉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잉크요, 그 정도에 머무르고, 아무리 성경책을 열심히 연구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역사책이 되고 문학책이 되고 그냥 수필이 되는 것이에요. 수상집 같은 게 되는 거죠. 잠언 같은 경우는 현자들의 수상집.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저축하듯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진다,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약 시대적 표현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제가 잠언에서 이제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보통 그 재물의 풍요로움 그리고 수명의 장수함, 뭐라고요? 재물의 풍요로움 그리고 수명의 장수함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그러니까 창조의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의 그 부요로움과 영생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 표현 방식이 바로 재물의 부유함, 수명의 장수였어요. 또 교회 시대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전 지금 이 시대죠.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현재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그 부요함을 구약 시대에서는 재물의 부유함, 수명의 장수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재물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복이고 수명의 장수가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 땅에서라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 신약 성경 구약에나 나오지 신약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 아무데도 그런 데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부요함의 본체가 드러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에서 쓰는 그 재물의 부요함, 수명의 장수와 같은 그 비유적 표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제 잠언은 구약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제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자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이제 15절에서 부자의 재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을 읽으시면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인 것은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고 예수 믿어도 가난한 것은 멸망이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고 지금 구약적 표현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그 은혜를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27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라고 해서 수명의 장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구약적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구약적 시대에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일견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말로 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침묵의 여유를 갖는 것은 좋은 말 습관인 건 맞아요. 또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나 또 절도, 뭐 불교에서의 절도 무건 수행 같은 거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말을 적게 하고 침묵하는 그 순간, 즉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저축하여 둔 사람은 그 침묵의 시간에 그 저축하였던 말씀을 끄집어내며 곱씹고 생각의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생각의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나의 생각으로 막 그것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그 순간,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다고 합시다. 그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나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충동, 본능,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일단 침묵하고 스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 내 안에 저축해오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자문자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저축된 자, 즉 지혜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계속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각종 말하는 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웅변을 가르치기도 했죠. 요새는 스피킹, 화술, 스피킹 능력 그걸 키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강조하는 그 말하기 능력은 모두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의 장점을 부각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요새는 개인 방송이 넘쳐나고 또 온갖 SNS 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한 자기 PR과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또 반대로 저격하는 말들이 막 난무하죠. 그런데 저격하는 것 또한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라는 어떤 표시하는 방법에 불과해요. 결국은 요새 모든 개인 방송, 유튜버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잘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말하는 기술, 말하는 요령, 그 말의 매체, 화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목적이에요. 말의 목적이 나가 될 때 그 어떤 말도 지혜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29절, 그것은 여호와의 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말의 목적이 우리 주님이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즉 의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뿜는 것이에요.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의인의 입술은 참된 기쁨의 원천인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창조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의 목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어야 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현현, 즉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 또한 하나님의 현현 계시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빛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땅에는 빛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었던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성도의 말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하심을, 즉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된 성도의 말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의 말의 목적은 세상의 말의 목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